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날짜를 보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2월 2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날짜인데 이제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2월 28일에 한 4년 전에 어떤 큰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예, 뉴질랜드의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이 확진자가 나왔던 날이 2월 28일입니다. 예. 제가 이 28일을 왜 기억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날 뉴질랜드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농담으로 하시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제가 코로나를 몰고 왔다.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2월 28일은 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기도 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4년 전에 벌써 4년 전에 이 땅을 밟은 날이니까 이제 시간이 꽤 지났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잠시 이제 지나가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참 초반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기억나는 것은 이제 와서 저는 그 당시 이제 공식적으로 2주 격리는 없었던 시기인데 그래도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2주 격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 토요일 날 격리 끝나자마자 토요일 날 이제 청년부 이제 담당을 할 때 이제 알파가 그 다음 주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알파를 하기 전에 이제 토요일 날 이 교회 요 위에 느헤미 앞에였나요? 거기서 이제 고기를 구우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진짜 락다운이 돼가지고 고기만 먹고 사역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데는 몇 개월이 지나서야 이제 했고 그래서 참 몇 개월 동안 기억나는 거는 그 고기 맛이 참 기억이 많이 났던 그런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긴 시간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도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어렵고 힘든 이 시기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면 몰라도 또 우리 자신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였기 때문에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20세기 복음 전도자의 대명사 그러면 이제 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어떤 질문에 대답했던 내용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뭐 이미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기와 그 때를 우리가 원하는 그 시기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와 때에 응답을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대답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지식적으로는 맞고 또 우리가 평온한 상황에 있을 때는 뭐 이 이야기 들을 때에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지 이제 이런 반응을 우리가 다 가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참 조급해지고 또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또 내가 일하는 일터 또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또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쪽을 보아도 낙담할 소식이 있고 저쪽을 보아도 낙담할 소식을 대할 때에 우리는 참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또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도해야 될 힘이 나오지도 않고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과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사실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축 처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그걸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기도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피곤하고 지루한 일이 아니라 능력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를 만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느헤미야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오늘 이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열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혹시 나에게 부족하고 내가 상실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또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드리고 있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내용은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수산궁에 있을 때 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고레스가 이곳을 정복하고 다리오 왕이 이곳 수산을 수도로 정하는 그런 과거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 왕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된 그런 사람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한창 이제 힘 있는 시기가 지나고 이제 점차 힘이 빠져가는 시기였는데, 서쪽의 이집트와 또 아테네에서는 뭐 반란을 일으키고 또 주변의 나라들도 이제 힘을 조금씩 키워서 이 페르시아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점차 이 나라가 고립되는 듯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편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핍박받고 또 외면받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페르시아의 수도인 이 수산궁에 있는 한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불쌍히 여긴다, 또 위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인 하가랴가 지어줬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은 또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이름처럼 조국을 향한,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관심이 오직 예루살렘과 민족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 서두에 보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방문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형제 하나니가 왔을 때에 가장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 포로가 안 되고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남아 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받았습니다. 또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재건을 반대하고 막는 원수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형제가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 무기력함이 느헤미야를 엄습해 왔고, 그리고 그는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현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문제도 알고 해결책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제 기도를 드리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낙심하고 정말 힘이 빠져 있는 그때에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민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에는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복이라는 것은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히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죄로 인해서 민족이 순환을 당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자신이 지었던 죄도 아닌데 그 민족이 지었던 죄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는 삶,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이 회개의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고된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가 신세를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급기야는 우리의 처지를 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이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어떤 부분을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혹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러느냐? 왜 이런 식이냐? 원망하고 짜증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고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참 가만히 보면요,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할 때 어른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항상 울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잘못들을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참 선한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도 못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잘못을 저지르면 종종 혼내지 않습니까? 이 혼내면은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이 뭐라고 하면은 기분 상합니다. 그러나 부모라면 자녀가 화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화를 또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고 혼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녀들은 이 자신의 잘못된 상황 또 이 혼나는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자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이가 지금 진짜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건가? 이 부모님의 눈에는 좀 어느 정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어떤 부모가 용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가벼운 실수와 잘못을 했어도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크게 뭐라고 안 하시겠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무게가 크든지 작든지 분명한 것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고 전심으로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민족의 죄악 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허물이 많고 또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또 세상에 물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요한 1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9절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적 민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사는 인생임을 알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매일마다 누리시고 경험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하나님 이 문제 용서받아야 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점령하고 또 예물을 많이 바치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권능과 강한 손을 펼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 애굽 땅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어요. 다른 민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출애굽 과정을 보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속을 썩입니까?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는 것 같으니까 이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 이제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할 신, 눈에 보이는 신, 우리를 안심시키는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과 함께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다 그냥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다 죽어도 할 말이 없죠. 모세도 분명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일부분인데요. 주님, 우리의 자손을 별들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땅과 기업을 주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약속 지키셔야 되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다 멸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속히 응답을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뜻을 돌이키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왜 뜻을 돌이키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기도, 모세의 기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뜻을 돌이켰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좀 잘 돌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이런 수준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모세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는 주님이 구원하신 종이고 백성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또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이제 내용과 좀 연결됐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할 때도 한 번씩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자녀가 이런 거 해달라 저런 거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뜬금없이 사탕이나 과자를 사달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줄까 말까인데, 한 번씩 이제 뜬금없이 노트북을 사달라, 휴대폰을 사달라, 또 휴대폰도 저렴한 거 말고 아이폰 이런 거 사달라, 비싼 악기를 사달라 그러면요, 마음은 사주고 싶죠. 근데 이제 다 사줄 수가 없으니까 또 갑자기 사달라고 하니까 황당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대다수는 반응이 이와 같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내한테 돈 맡겨놨냐, 이런 이제 반응을 아마 분명히 하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사달라 하는데 거대한, 어떻게 보면 학생이 이런 게 필요한가 하면서 요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 요구 앞에서 부모가 눈을 좀 피하게 되는 그런 이제 순간이 있는 거예요. 노트북을 사달라고 하고 쳐다볼 때 부모가 대꾸를 하지 않고 눈을 피한다. 그럼 이제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준다고 약속을 했을 때, 내가 다음에 노트북을 사주겠다라는, 언젠가 사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을 때, 그때 엄마 아빠가 노트북 사준다고 했잖아요. 딱 이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눈을 피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약속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하면서 요구하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나도 지켜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독한 아이들은 뭐 2023년 몇 월 며칠에 다음번에 생일 선물로 뭘 사주기로 했다, 뭐 이러면 뭐 반박할 이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뭐 할부로 사주든지 이제 사줘야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속히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그냥 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이 구원의 백성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뜻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이 느헤미야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 또 심판 앞에서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회복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이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달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겠죠. 당시 느헤미야는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왕의 술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이 직책은 당시에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왕이 제일 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왕을 만날 수 있는 또 위치였기 때문에 또 막강한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포로였지만 신임받는 자리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그 요청이 허락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느헤미야는 술 관원이지만 또 포로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기도할 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드릴 수 있지만 더 현실적인 기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적합한 일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포로로서의 기도로서는 더 맞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귀한 일에, 귀한 사역에, 이 귀한 헌신에 자기 자신이 쓰임받고 싶고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함과 동시에 자신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고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때마다 내용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고, 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일이 또 어떻게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고 일어나면 그 문제가 알아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있지만 일꾼이 적은 이유가 우리의 기도가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은 스스로를 추수할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 능력은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 일터, 공동체, 섬김의 자리 어디이든 누가 해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도록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나 우리 가운데 주저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결단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가운데서도 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지만 느헤미야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면서 결국은 또 50여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되는데, 그 기적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해달라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황폐한 모습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산다고 주위를 세밀하게 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나 자신의 모습과 주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영적으로 심각하고 또 병들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발견했다면 느헤미야처럼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 자신이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찬양, 오늘 이제 이후에 부를 찬양인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요즘 이거를 젊은 친구들은 원박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앞에 한 자씩 나가시고요. 그래서 참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권능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가사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찾고 행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길 열어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포함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고 멋지게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